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진짜 다음 주에는 꼭 한 분 전도해야 됩니다. 태진아 씨도 오시는데 꼭 전도해서 은혜로운 시간, 구원의 열매 맺읍시다. 그렇게 인사를 꼭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지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보아도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분명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 좋았는데, 그런데 이 좋다는 말이 빠진 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둘째 날 궁창을 지은 날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뭔 말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딱 한 번 빠져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날만 궁창을 지으시고 왜 그 말을 안 하셨을까라고 백방으로 연구하다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혹자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고 집을 짓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는 하지만 형무소를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닌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상세포를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정상세포는 아름답대요. 그런데요, 암세포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기에도 냄새도 흉측하대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암세포를 보는 것은 시각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또한 천사들을 바라보면 아름답지만 귀신들을 바라보면 보기에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아우, 그 귀신은 왜 이렇게 잘생겼나 몰라. 그런 얘기 있습니까? 말은 있기는 하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뭐 그런 말은 있지만 어쨌든 귀신을 보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천사를 보고 흉측하다는 얘기 또한 없는 것 같고. 자, 모든 동물을 바라보며 보기에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뱀을 바라보면서 보기 아름답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대부분은 동물들이 이게 새끼 때는 되게 이쁜데 새끼 때부터 보기 싫은 게 뱀이요. 아이고. 이거는 새끼 때부터 그래. 새끼 때부터.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불의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으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한번 해줘 볼까요? 옳지, 시작. 잘 들으세요.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무엇이 아름답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왜 좋은 걸 거부합니까? 이거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옷이 이쁘다 이러면 고마워 이래야지. 너 지금 나 흉보는 거냐? 아니요 그거요 병 걸린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로 할지라도 그래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그냥 받아주세요. 그거 자세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의라고 하는 게 올바른 도리,
공의라는 것은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대통령 때인지 이런 표어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들어보셨죠?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이 말은 아직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 중에 아주 제 마음에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는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는가 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부잣집, 아주 좋은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개 주인에게 항의했는데 그 부자 주인이 사과도 없고 치료나 보상도 없이 왜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 개에게 물려놓고 재수없게 나한테 따지느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이 사람은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자기를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아무도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법의 판결이 물린 사람의 잘못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비관하고 그런 사회를 비관할 때 딱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 편을 들고 부자의 편을 들을 때 꼭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불의함에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은 공산주의자밖에 없었다. 요지가 뭐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됐다? 공산주의가 됐다. 그런 얘기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겠죠? 제가 하도 강조를 좀 했으니까. 영화 가운데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호중 형제가 한때 조폭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조폭 깡패가 된 이유가 뭐냐? 아버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는데, 손자를 너무너무 힘들고 공고할 때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거두어 주지 않았는데 오직 딱 한 사람, 조폭 두목이 자기를 거두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폭이 되었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공산주의자나 조폭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을까?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것일까? 아니면 공산주의자나 조폭을 만들려고 목적의식을 갖고 도와준 것일까? 그런데 그 호중이 형제가 조폭에서 빠져나온 사연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호중이 형제의 노래 재능을 알아본 음악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를 조폭에서 빼어내 달라고 조폭 대장에게 찾아갑니다. 걔는 조폭할 애가 아닙니다. 대장님, 걔를 조폭에서 빼주십시오. 그 말은 맞지만 저쪽에서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한 게, 아니 그러면 걔는 아니고 우리는 조폭을 냅니까? 이 말이라는 게요, 이 참 말이라는 게 이쪽에서는 옳은데 저쪽에서는 옳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빼둘 수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애들 장난이냐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음악 선생이니까 피아노를 쳐야 하니 내 손은 드릴 수가 없고 내 다리를 드릴 테니까 내 다리를 가져가시고 호중이는 돌려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성악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 조폭 두목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선생님이 없었노?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와! 이런 선생님이 내게 없었노? 요지가 뭡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면 나도 조폭 생활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선생님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선생님을 못 만난 겁니까? 개에게 물린 그 억울한 힘없는 자의 친구는 공산주의 말고는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못 만났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에 1200만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은 다 어디 있었다는 말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가운데 하면 개에게 물린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어떻게 삶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현대판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문제는 사마리아인이 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 스타일은 많은데 레위인 스타일은 많은데 사마리아인 같은 크리스찬들이 귀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 크리스찬은 많은데 레위인 크리스찬은 많은데 사마리아인 같은 크리스찬이 귀하구나, 그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을 추구하는 겁니까? 레위인을 추구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을 추구하는 겁니까? 직분상으로 보면 그들이 좋지만 삶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삶이 지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그만,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왜 한국 교회가 교회당은 잘 짓는데 교인들은 떠날까? 교회당은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막 다 잘 져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부흥돼야 되는데 왜 교회당은 잘 짓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교회당을 잘 지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당을 잘 짓는 만큼 왜 교인들은 비리하지 못하고 반비리할까? 그 해답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교회당을 잘 지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 부흥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당을 잘 지어서 되는 부흥도 좋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서 되는 부흥, 그것이 진짜 부흥이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은 교회당 잘 짓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당을 잘 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자꾸 뉴스가 되는 내용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방송국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송국 사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방송을 24시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4시간 동안을 뭘로 채웁니까? 그 방송을. 그러니까 그냥 뭔 주제가 하나 나오면 막 모든 방송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4명 앉혀놓고 계속 그 얘기만 해. 그냥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그 얘기만 나와. 어떤 분이 도박을 했어요. 100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용서도 합니다. 뭐 다 용서하고 이해해야죠.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느낄 때 뭐냐면, 자, 도박을 해서 내가 100만 원을 잃었다. 그건 이해가 되죠. 뭐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왜? 돈 딸려다가 잃었으니까. 아니, 1000만 원을 잃었다. 그것도 또 이해하겠어요. 좀 딸려다가 잃었다. 1억을 잃었다. 그것도 내가 또 이해하겠어요. 그냥 딸려다가 잃었다. 근데 100억을 잃었다. 아니, 그냥 그 100억 가지고 그냥 살지. 100억 가지고 얼마를 더 따려고 100억을 잃느냐고. 근데 그게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1억을 잃었다. 천만, 그건 이해 안 되니까 그놈 갖고 따서 그냥 부자로 살려다 홀딱 날렸다. 그거 이해가 되잖아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100억이면요. 100억이면 얼음 잡아도 한 달에 3, 4천만 원은 그냥 봅니다. 100억짜리 빌딩 사면 새가 그냥 그놈을 사서 3, 4천만 원 받으면 그놈 또 뭐고 또 벌어서 살면 되지. 어떻게 따서 어떻게 1000억 따려고? 100억 가지고, 물론 그 속에도 변명의 사연이 있습니다. 나도 그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100억을 잃은 게 아니라 조금씩 잃다가 열받아서 잃은 것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첫 번부터 100억을 갖으면 안 했었는데 잃다가 본전 준다가 또 받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냥 그래서 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뭐 그것도 이해합시다. 자, 그런데 그 잘못을 감옥에 전혀 가지 않고 빼려고 변호사비를 50억을 썼다. 아니, 변호사비를 1000만 원을 줬다. 이해하겠어요. 이해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잘못했지만 변호사를 사서 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자, 1억을 썼다면 그것도 내 이해하겠어요. 이해해 줍시다. 50억을 쓰고 감옥에 전혀 가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상실감과 불평등함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100억을 잃고 전혀 감옥을 안 가는 사람하고 그냥 좀 잃고 방송이 정지되고 뭔 형을 살고 이 사람하고 이 형평이 이게 좀, 물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공평합니까?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이해되는 상식이 무너질 때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이해되는 상식이 무너지면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하는 말도 훌륭해요. 성자 간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하고는 뉘앙스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간디, 그러니까 안 간디, 간디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 악이 있는데, 첫째, 원칙 없는 정치가 들어서면 무너진다. 정치에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는 정치가 들어서면 무너진다. 두 번째, 노동 없는 부가 들어서면 무너진다. 부는 노동의 대가로 와야지 노동 없이 부가 쌓이면 무너진다.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은 무너진다. 쾌락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쾌락 속에는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무너진 쾌락은 무너진다. 인격 없는 교육은 무너진다. 교육은 좋은 것이지만 그 교육 속에는 반드시 인격이 들어가야 된다. 도덕 없는 상업은 무너진다. 아무리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도 그 안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지 도덕이 없는 상거래는 무너진다.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 무너진다. 과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속에 인간성이 들어가야지 인간성이 들어가지 않는 과학은 무너진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시지. 이 어른이 꼭 마지막 하나 더 넣더라고요. 희생이 없는 종교는 무너진다.
종교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종교는 희생을 가질 때 좋은 것이지 희생을 빼버린 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원래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인도라는 나라는 원래 그 인도의 그 특유 종교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인도라는 간디라는 분은 어떤 기독교 정신이 좀 많았는데 영국 사람이 왜 그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또 내 마음에 탁 남아 있어요. 전도하니까 이분이 요구한 겁니다. 영국에 있는 기독교 말고 성경에 있는 기독교 좀 전해주세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 말고 성경에 있는 기독교를 전해주세요. 우리는 영국의 기독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독교를 원합니다. 그 간디의 말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리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항변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외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이 아모스 목사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모스 5장 7절 이하입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치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에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몇 가지를 정리해 주고 싶습니다. 첫째,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책임질 자세로 인간은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잘못은 잘못이고 돈이 없어도 잘못은 잘못이지, 돈이 있으면 잘못도 잘못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개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일수록, 높은 자일수록 더 중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은 그냥 변호사님이 빼준다고 해도 본인이 좀 자처해서 살다가 나오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정의는 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정의를 나타내야 할 크리스찬의 삶과 교회는 어디 있느냐?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다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건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기준이, 기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것은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7, 80점 맞으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위로하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100점 맞기를 원합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은 교회가 요만큼도 잘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냐? 요 말 때문입니다. 요 말.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요 대목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 됐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말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사오며, 이 말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주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냥 떼어먹는 게 아니라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를 아까 개 물린 사람에게 얘기하면,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으면 내가 4배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래야 구원받는 삶이 연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가진 힘이 애매하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가진 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진 자의 매력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타날 삶의 현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적어도 떼어먹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삭개오는 이 구절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지. 세상에 삭개오는 말씀을 몰라도 말씀대로 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빚을 질 때는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건축할, 헌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모든 면에 적용시키면 그 또한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별을 없앤다고 하다가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 장 목사님 진짜 훌륭하더라. 교회당 안 짓고 말이요, 그거를 구제하자고 그러더만, 그래도 교회당을 지어야 할 교회는 지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당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교회당이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할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야 될 교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할 때가 있고 성전을 지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그건 어떻게 하냐 압니다. 교인들이 이거는 참 잘했다, 내가 교인이라 따르는 거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것이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이해는 하면서도 내가 계속 속으로 꿍시렁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십 명씩 죽인 사람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 죄인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은 왜 죽어야 됩니까? 뭔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요즘에 여자들이 길거리에 계속 하얀 리본을 달면서 메시지를 길거리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여자가 무슨 잘못 때문에 죽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 또한 인격적으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 같은 애도 죽이면 안 되는데 네가 죽인 그 사람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차별이 또 다른 역차별을 부르는구나.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성전을 지어야 할지 안 지어야 할지,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성전 건축과 상관없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참된 정의, 참된 공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더라고요, 성경에. 그게 정의요, 이것이 공의인데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듯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공의요, 그게 정의입니다. 너 싫냐? 너 싫은 건 남도 싫다. 그러니까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왜 네가 싫은 일을 남에게 자꾸 시키냐? 요게 예를 들어서 네 딸이 무고하게 죽으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걔도 무고하게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네 딸을 잘 보호해주면 좋지. 예, 그와 같이 너도 그렇게 하면 좋다. 이게 공이고 이게 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삶, 이게 공이요 이게 정의입니다. 막 정의를 막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웠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내가 좀 무식하고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원의 도리가 복잡하면 그거는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니 한나라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누가 가겠어요? 하늘나라는 글씨 모르는 우리 할머니도 가게 해놔야 돼. 할렐루야. 아니 글씨 모르면 지옥 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사람이 글씨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 강소학이요. 이름도 특이해. 평생을 글도 모르고 살다가 손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집에 둘이 남았어요. 할 일 없으니까 가르쳐 줬어요. 아이고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강소학이. 그런 우리 할머니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무슨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머리가 좋아야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천국은 가지 맙시다. 천국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갑니까? 그거는 못 가게 하는 신의 농간이죠. 구원은 단순해야 돼요. 정의라고 하는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저 자신을 돌아다 봤어요. 자꾸 제가 이 말씀 읽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의 균형이 안 맞는 게 하나님을 위하듯 사람을 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듯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빈약하다는 걸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아하,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많이 쓰는데 돈을 정말 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는 돈이 참 빈약하구나. 내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하, 이 예산 편성을 새로 해야 되겠구나. 교회당을 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교회당만 짓고 이웃사랑이 하나 없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당은 지쳐 필요 없으면 지어야지. 좁은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적어도 공산주의자가 도와줘야 할, 적어도 조폭이 도와줘야 할, 그렇게 도움받고 살아야 할 사람을 크리스찬들이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돕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고 찾아서 도와줘야 이게 교회가 할 일이구나.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가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셔서 하나님의 저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 하수도 흐르는 물처럼 흐르게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하수도 물을 먹고 정의를 마시고 공의를 마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세상 사람들 속칭으로 예수쟁입니다. 예수쟁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 중에 더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름을 지칭하여 장사무라 그럽니다. 전부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휴대폰 꺼내라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살려서 놓으면 맨 밑에 줄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플레이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십시오. 플레이 스토어 잘 못 찾으면 옆 사람 보고 빨리 찾아달라고 했어요. 딱 누르면 맨 우줄에 구글 플레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 구글 플레이를 다시 누르십시오. 그러면 밑에 글씨를 쓰는 자판기가 나옵니다. 그 자판기로 장사모를 치십시오. 장사모를 치면, 그리고 옆에 돋보기 같은 거 있습니다. 돋보기, 그 돋보기 같은 걸 누르세요. 그러면은 제 사진이 맨 우줄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다시 누르십시오. 그러면 설치라는 초록색 바탕에 글씨가 뜹니다. 그 설치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밑에 줄에 동의라는 글씨가 또 뜹니다. 그 동의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나면 제가 이렇게 딱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여러분 휴대폰에 뜨게 됩니다. 그거를 누르면은 드디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방송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가 바로 여기 나오고, 이거를 방송 용어로 생방이라 그럽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여지껏 못 찾으신 분은 이 사회 적응에 약간 둔하신 분입니다. 빨리 옆 사람한테 눈치껏 물어서, 아니면 집에 가서 깔아달라고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깔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할 것이고, 저는 목사니까 그 양반이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속에다가 노력해서 좋은 내용을 집어 넣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일들을 나라 안에 많이 심어가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사가 너무너무 잘 해왔지만 앞으로 10배 아니 100배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사랑 실천하면서 좋은 나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 딸이 세계적으로 이쁜데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그만 꺼. 서울에 갔다가, 원래 저는 고속버스로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카니발로 가다가 내려갈 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고속버스 표 취하고 그냥 같이 붙어서 왔습니다. 같이 붙어서 온 이유가 휴게소에 쉴 때 뭘 좀 사줄라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씩 전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앉아서 마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 찍자고 전부 사진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장사모를 다 깔아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그분들은요 나하고 악수하면 손도 잘 안 씻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악수도 안 하고 나가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맨날 보는데 무슨 악수요? 아, 목사님 사모님은 악수하자고 해요? 우리 집사람은 뽀뽀하자고 그래. 목사님들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1200만 있다고. 근데 세상을 나가보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숨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십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게 딱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꼭 한 영혼씩 구원하여 주님 앞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와 그가 공의를 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